오늘 본문은 시내산에 드디어 도착해서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 5절 끝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인재하신 곳, 하나님 만난 곳, 그러니까 호렙산이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 장인 이드로가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그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애굽의 열재앙과 홍해와 또 여러 가지 만나와 또 무리바 사건 일이 많은 일들을 다 들었어요. 그 듣고 이제 그 아내 시브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간증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번제와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모세가 이제 재판하는 것을 보면서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꾼들을 세워서 뽑아서 니 혼자 하지 말고 재판에 한번 우리가 재판에 1심, 2심 있듯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걸 거쳐서 어려운 것들만 네가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이제 도용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적용을 하죠. 적용을 하고 이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홍해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그 홍해 사건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세례라 그랬어요.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고린도전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게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리고 이제 15장에 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또 사흘이 못 되어서 그들에게 닥친 것이 뭐냐면은 마라의 쓴물이에요. 고통, 말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고통이 주어졌어요. 아픔과 고통들이 쓴물이 주어졌는데 모세가 이제 부르짖으니까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단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구원의 여정들을 설명하는데 이걸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그 의도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의 부르심을 듣고 또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또 애굽의 손에서 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데려가려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그 청사진이 어떻게 인도되는가를 오늘 홍해를 건너서 그 여정을 세세하게 들어가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과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과정 가운데 고통이 주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이 이제 치료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죽음이고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치료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그 의미 중에 가장 핵심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말은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질서가 뒤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은 고통이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그 고통을 하나님의 단물로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와서 마라의 그 만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양식의 문제가 이제 주어집니다. 앞에는 이제 모세를 원망했지만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이것은 매일 나가서 내가 거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되 내가 매일 나가서 거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게 뭐냐면은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안식일은 나가서 거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만나를 매일매일 내가 나가서 수고하면서 거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작든 크든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든 되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 영적인 양식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만나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잖아요. 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반석을 쳐서 때려서 죽을 만큼 때려서 반석을 쳐라. 그래서 그걸 이제 쭈루라 그랬어요. 거기다 관사 하를 더 붙여서 핫쭈루. 그 반석을 쳐라. 넓은 바다, 평평한 바위, 땅에 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걷는 것이 물세례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의 이 사건은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그 몸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만찬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가보면 성만찬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떡을 떼며란 것이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 성찬을 매주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게 습관화 될까 봐.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라는 파가 있어요. 거기는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매주 하든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거니까요.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니까 성찬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다. 이 말은 이것은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뜻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요. 이제 전도하는데 집회를 하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한 12명 되는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그가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이 아볼로는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근데 물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하니까 생수를 마시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그때 오늘 17장에 보니까 그때 아멜렉이 왔다지만은 그리고 왔다 아멜렉이 이렇게 나와요. 원어에는 그리고 이제 아멜렉이 쳐들어와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아멜렉이 쳐들어와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아요. 이걸 동시에 받는 사람이 있고 따로따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성령 세례 비둘같이 성령 임하고 성령 세례 받으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가요. 시험 받으니까 시험 받으러 가잖아요.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뭐죠? 이제 권능을 받고 돌아와요. 그 그림과 또 비슷합니다.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누가 오느냐? 아멜렉이 와요.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홀이 거기서 이제 돕고 그래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또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우리가 승리한다. 이게 이제 주된 핵심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행하는 모든 승리는 누구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게 중보 기도라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잘 안 씁니다. 이게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요. 그래서 오늘 그 사역이 우리에게 일부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돕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어떤 그 기능들을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어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기도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또 사도들은 우리가 기도했다고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되더라도 누구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10일을 40일을 기도하든 100일을 기도하든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누가 기도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순간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절대 기도하고 교만한 사람, 기도하고 자기가 커진 사람들은 이건요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 깃발을 세워요. 그게 깃발을 꽂아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귀에 들리고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내가 대대로 아멜렉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500년 후에 사울 왕에게 이걸 기억했다가 아멜렉을 진멸해요. 왜냐하면 이 아멜렉이 약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약한 자, 뒤에 떨어진 자를 공격했잖아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우리에게 누가 다가오느냐? 아멜렉이 쳐들어와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잡아 당기려고,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왕이 여러분들을 교회 못 나가게끔 또 가족을 통해서 또 친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편견을 통해서 교회 못 나가게 했다면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깊은 데로 가려고 하면 바울 왕이 뭐라고,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지 마.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 또 그래요. 또 이제 내가 이제 교회 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다가 또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쳐져요. 그러면 또 아멜렉이 쳐들어와요. 나에게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끄집어내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가 지금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벌써 아멜렉이 찾아온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예요. 또 하나 이 아멜렉은 뭐냐면은 그 속에서 그걸 내가 승리하고 이기더라도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싸움이냐? 이 싸움은 아멜렉과의 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해석은 주석을 보니까 중세시대 때 이걸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근거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내 안에 또 다른 아멜렉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잖아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도 우리가 쫓아내야 될 족속인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또 내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도 이삭도 하갈도 다 보니까 교회 안에 또 다른 염소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내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갈의 영, 종의 영들, 율법의 영들 내 안에 있고 에서와 육신을 따라가는 이 에서가 있고 다 이런 것들 내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쪄서 복종시킨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싸움들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짐승들과 모든 남녀노소가 없이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이 그걸 진멸하지 않고 아가 왕을 살려오고 또 좋은 살찐 소와 양들을 데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아요. 근데 한수 더 뜨는 게 뭐냐면 사울 왕이 거기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 기념비가 뭐죠? 내가 승리했다.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았다면 사울 왕은 자기 깃발을 꽂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널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부득부득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의 공로나 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함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도 분명히 모세가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었잖아요. 여러분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이 된 것도 분명히 모세가 나뭇가지를 집어 던져 넣었잖아요. 여러분 만나를 거두는 것도 분명히 내가 나가서 거둬 들였잖아요. 반수도 분명히 모세가 지팡이 들고 쳤잖아요. 하나님이 그 도구를 썼잖아요. 근데 누가 해결했어요? 해결자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도구들을 썼지만은 해결자는 하나님이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자기가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은 이게요. 완전히 헛다리 잡을 수 있어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은혜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말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지면은 어디로 가느냐? 율법으로 가요. 내 의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에 성장하는 과정 길들을 추적해 보면 이 길이에요. 믿음의 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보험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의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 오히려 간증하고 자기들이 잘한 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어렵게 사도 바울 같은 것도 내가 잠시 못난 것을 이해해달라 하면서 그걸 또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서 자기의 또 간증을 또 하고 하긴 하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안정이 찾아왔어요.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장막을 쳐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이드로와 십브로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가족들이 모세 가족들이 와요. 여러분 이 이드로가 왔는데요. 뭐라냐면은 그가 이제 1절에 한번 보면은 그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소문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소문을 듣고 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구원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7절 가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또 12년 혈류병 여인들이 오잖아요. 그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무슨 소문?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조건도 요구도 하지 않고 회개해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고쳐져요. 나오기만 하면 그냥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그들이 따지도 않고 율법의 그 조건에 의하면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어떤 조건을 갖추고 나와야 되는데 조건 없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께 치료받고 회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가보니까요 2장 9절 보니까 나중에 2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니까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정탐꾼을 보고 이제 9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준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고 이 가나안 주민들이 다 너희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10절 보니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벌써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아모리에서 이거는 이제 시내산 이후의 전쟁이에요. 이걸 다 들었다. 그렇게 이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기생 라합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제일 끝에 안 보니까요. 너희의 중간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제일 최고의 하나님이다. 신정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목적이 뭐였죠? 모든 신위에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저 사실 신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귀신도 피조물이고 마귀도 피조물이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의상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위에 신은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데 기생라합이 소문을 듣고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런즉 14절 보니까요 믿지 아니한 이들이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들어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소문을. 그리고 17절 가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먼저 소문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소문나기를 좋은 소문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나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한번 나가볼까? 또 한번 나가는 것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소문을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제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에게 간증을 들어요.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이제 세세하게 모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하나님이 간증을 해요. 여러분 이 모세는 꿈도 야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꿈과 야망이 있었잖아요. 10번이나 월급을 띄웠지만은 그가 꿈과 야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배나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부가 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모세는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든지 정말 충격을 받았든지 공황장애를 입었는지 몰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꿈도 야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인의 양이나 치고 40년 동안 독립할 생각도 없이 장인의 양을 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의 입장에 봐서는 이 모세가 얼마나 어리버리하고 정말 꿈도 야망도 없는 사람인가를 잘 알잖아요. 그런데 민족을 이끌고 정말 세계 최강이라 할 수 있는 바로와 맞짱을 떠서 승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행하실 때 누구보다도 이들은 이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이들은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하신 간증들을 들으니까 이제 이들가 뭐냐면은 그가 고백하는 게 11절 보니까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소문으로만 귀로만 듣다가 이제 내가 알았다.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 기생 라합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그 목적을 이도로가 지금 제대로 간파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도로가 그걸 고백하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 앞서서 한번 보세요. 이도로가 누구를 데려왔어요? 십보라를 데려와요. 그 손자를 데려와요. 거기서 보니까 2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4장에 18절에 가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장인한테 가서 내가 애굽에 가서 내 형제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내가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4장 18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 뭐 장인이 이야기한들 믿기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 가서 좀 고향을 돌아보고 가족들이 있는지 형들이 있는지 내가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그래 가라 하고 이제 십보라하고 게르솜하고 두 아들 엘리에셀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십보라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크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출발했지만은 그 아내와 자식들은 지금 모르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오다가 19장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게 고통인지 질병인지 뭐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25절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들의 포피를 잡혀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느낌을 받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지금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게 아브라함 때부터 500년 전부터 지금 계속 내려오는 게 지금 그 전통이었어요.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으면 그 끊어지니까, 구원이 없으니까 구원의 징표였어요. 하나의. 근데 모세는 지금 게르손과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80살이잖아요. 그럼 언제 낳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두 아들이 장성했다 이렇게 봐요.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았으니까 정상적으로 낳았다면은 뭐 적어도 이 30대는 됐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십보라 때문에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십보라가 열받았어요. 예. 지금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모세가 지금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십보라가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성경은요, 십보라와 이 두 아들이 언제 돌아갔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정황상 봤을 때 아니 분명히 떠났잖아요. 근데 오다가 중간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뭔가 위험을 느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주석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럼 애초에 떠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인간 사람 다 똑같잖아요. 지금 부름을 받은 목회자의 가정이지만은 이 가정도 찢고 뽑고 싸우는 거예요. 십보라가요, 칩보라 이 말인데 히브리어로 새예요, 새. 이게 이 새 어근이 또 뭐냐면은 뜻이 뭐냐면은 칩보르예요, 칩보르. 칩보라가 어근이 치포르인데 이게 짹짹거리다 종알종알거리다 새 우는 소리 있죠. 그 어근이 거기서 이제 온 게 이 새예요. 새. 그러니까 모든 아내들이 자식 놓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겠지만은 모세와 살면서 단서는 많고 짹짹거리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다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중간에 가버려. 그리고 모세 혼자 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모세의 소명이나 하나님의 일들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이야기하면 십보라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들호가 이야기하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말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해야 되겠지요. 말로 전해야 되겠지만 진짜 전도는 그것도 전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 앞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긴 전하되 진짜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말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설명해서 믿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보여주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끌려오는 거예요. 십보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니까 이제 두 아들이 이름을 또 설명하잖아요. 게르솜이 나그네고 엘리에셀이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다. 이걸 과거에 모세가 두 아들 낳았을 때에 그걸 낳았잖아요. 그 간증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다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등장했단 말은 역시 지금 이 시내산에 도착했어도 이게 모세의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지금 인도 안 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나그네의 삶이고 하나님의 도움이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삶은 나그네의 이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너무 미련이나 욕심을 부리지 말고 베풀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과 오잖아요. 근데 이게 아멜렉 전쟁이 끝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자기 부인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기지 못해요. 그 말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싸우면 예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괜찮아요. 그걸 또 싸우면 돼요. 또 실패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은 회복되는 게 있는데 뭐가 회복이 되냐면은 가정이 회복이 돼요.
아내가 돌아와요. 이 아내가 이시 이런 말인데, 이시라는 말인데, 이게 돕는 자잖아요. 에제르 돕는 자, 엘리에셀이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 엘리 하나님이, 그다음 에제르, 엘리와 에제르가 이 합해서 엘리에셀이에요. 예, 도움이다 이 말이에요. 돕는 자 에제르, 돕는 아내가 돌아왔고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그 자녀가 돌아와요. 자녀는 기업이잖아요. 기업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기도에서 승리하면, 기도의 깃발을,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내가 기도의 무릎을 내가 지키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잃었던 기업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잃었던 공동체가 회복되고, 잃었던 이도로가 뭐죠? 예. 구약의 최고의 주석가가 있습니다. 카일 델리치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건 뭐라고 하냐면은 최초의 이방인 개종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방인이 개종이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열방의 이방인들이 돌아오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깃발을 올리고 기도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의 열방의 이웃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에 우리가 빠졌던 게 뭐냐면, 이도로가요, 거기 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눠요. 장로들과 함께. 이건요,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이도로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눠요. 유대인들은 그 식탁의 교제는 공동체, 이스라엘의 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학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음식 문제 때문에. 예,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이방인들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 이것 때문에 사도들이 싸운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이제 이 회복되는 가운데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기업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회복되는 게 뭐냐면은, 다음날 되었어요. 다음날 되니까 이제 공동체가 회복이 되다 보니까 외부적인 전쟁이 없다 보니까 내부적인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모세가 재판하는데 하루 종일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하루 종일 했단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만큼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모세 혼자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단 말은, 애굽에 있을 때는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주인 말만 들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는 교회에 나왔더니, 그들이 광야에 나왔더니 이제 뭐냐면은 각자 자기의 기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재판은 자기의 옳음 때문에 재판이 시작되잖아요.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옳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재판하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이게 자기에게 물으러 온다. 그래서 자기가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재판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그 교회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기준이 없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기준, 주인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있지만,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교회의 법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법과 율례라는 말이 이제 율법이 토라는 말이고, 법이란 말이 규칙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규칙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모세가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라 하자 제목을 세운 게 이거예요. 새로운 법,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건 뭐예요? 재판을 통해서 세워두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모세가 이 공동체에 이제 그걸 재판을 하는데 사법부를 이제 세우고 행정부를 세우는데, 장인이 이걸 보고 조언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절차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모세 이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조직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도로의 충고를 받아서 하잖아요. 교회 조직을 만들잖아요.
이게 그대로 가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조직을 편성하고 어떤 총회법이나 교회법을 통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가 주셔야 돼요. 어떤 그 행정 절차상 그렇게 조직을 만드는 거니까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을 해요. 근데 그 조직을 세워서 이제 그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 지금까지는 부족 국가는 혼자 뭐 통장 반장 다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국가가 되잖아요. 혼자 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거 네 혼자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도 함께 일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 좋은 거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돕는 사람,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전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죠? 또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협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교회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고 가정에 주어진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들을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만나를 묻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40년이 끝나고 이 40년 광야를 돌아보면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 1장에 가보면 모세가 40년을 통틀어서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운 이야기를 신명기 1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가 써야 된다고요? 사법부가 재판이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판관들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게 누구냐면은 사법부예요. 사법부가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거나 사법부가 누구 편을 든다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사법부가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판사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법은 법대로 공정하게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의 지금 시대 흐름이 그 공정이잖아요. 공정, 정의와 공정 이게 지금 나라가 지금 들끓고 있는 게 이겁니다. 다 자기 편의 기준을 가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편의 기준을 가지고 편가르기 하고 이 사회적인 갈등을 지금 하고 지금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만은 승기는 모습이 되겠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그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리더십이 섬기는 것을 우리 교회가 사실 이 사회의 섬김 리더십을 나가야 돼요.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목소리를 뭐 내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섬김으로써 이 사회에 교회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주장하고 어떤 그런 싸울 때는 싸울 때도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그게 정말 나라가 국가가 위기가 오고 흔들릴 때는 싸울 때는 싸워야 돼요.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것은 섬기면서 사랑하고 이런 리더십으로 사회에 전도가 되는 것이지 참 제가 안타깝습니다. 데모할 때나 안 할 때나 이게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참 사회에 안 좋게 비치는 것을 볼 때 제가 너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사법부가 세워져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이도로가 어떻게 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그의 땅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거기에 보니까요. 이도로가 가는데 이 이도로가요. 사사기 한 가볼게요. 1장 16절 가보니까 이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가서 어떻게 됐을게요? 그가 제사장이고 리더잖아요. 전도했다고 봐요. 그게 가서. 전도 안 했겠어요? 사람이면 다 전도하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6절에요. 사울 왕이 아멜렉을 진멸할 때에 그때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러니까 같이 죽으니까 갠 사람 떠나가. 갠 사람이 구원받아요. 아마
이두루의 영향이 또 있지 않았나 이렇게 또 성경의 맥락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 하면 나가서 또 전하고 또 다른 전도를 하고 그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 교회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헌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헌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위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는 인류를 사랑해요. 국가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 사랑을 다 품어요. 국가를 뛰어넘어요. 더 큰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를 다 안는 거예요. 왜? 온 세계가 한 식구고 한 공동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 위에 하나님의 그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갈등이란 것은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갈등이 없어져야 한다는 게 아니라 갈등 자체는 늘 성장하는 데는 갈등이 존재해요. 102세대는 김형석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갈등은 있는 거예요. 없을 수 없어요. 그 해소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가느냐. 성장하는 가운데 반드시 갈등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봉사하고 하나님 있다 보면 분명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재판할 테니까. 예. 근데 먼저 중간에 그러니까 재판자는 게 있잖아요. 십부장이 있고 목장이 있고 기관장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어요. 가서 신학에 오니까 뭐예요? 가서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한 사람이 가서 권면 안 들으면 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두 사람이 권면하지 않으면 교회가 가서 권면해서 안 들으면 내쫓아라. 예.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 법이 너무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이 법이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세우는데. 근데 오늘 교회는 너무너무 교회가 우스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어떤 그런 기준과 법이 없어요. 예.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권위가 너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하되 갈등하고 싸워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 갈등을 통해서 딱 기준을 정하면 돼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게 아니라 그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대안을 정해서 나가면 돼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은요. 그 갈등을 내 안에 계속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갈등은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을 또 한 단계 더 새로운 기준을 더 높은 기준을 배워나가고 교회가 더 높은 기준을 세워나가야 돼. 자꾸. 그럴 때 이 새로운 기준을 세워나가고 배울 때에 놀라운 회복이 하나님의 그 질서의 회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하겠습니다.